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 부제는 이단이 등장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유난히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집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적 주제는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며 그 재림 전에 있을 환란 시대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의 내용이고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는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이면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언제나 모든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으로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간단한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많은 상징과 비유, 숫자, 환상들로 이루어진 종말 계시입니다. 666, 14만 4천 등의 상징적 숫자들, 7인, 7나팔, 7 대접 심판을 어떻게 푸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이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의도는 무시한 채 상징들을 이용하여 억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교파의 교리가 우선되어서도 안되고 전통이 우선되어서도 안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해석을 해서도 안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도록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말적 현상에 주목하며 종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단들이 앞다퉈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른 성경은 강해하고 주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 이유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중세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신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성도들을 우민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통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잘 다루지 않자 이단들은 그 틈새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듣지 못하던 성도들로서는 이단들의 교묘한 요한계시록 해석이 신비롭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단들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설교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들을 때 사사로이 푸는 것은 아닌지 또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잘 믿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자유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하는 어수선한 때일수록 성도들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범은 베레아 성도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다, 검색하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라는 뜻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대충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진지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이 일어날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